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이 시간 우리 모두 위에 서정의 가족들 권속들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이 더웠다가 또 비가 많이 내리는 아주 종잡을 수 없는 그런 힘든 계절을 보내고 있는데 모두 주의 은혜와 지키심 그리고 보호하심으로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지금 이 5절로 7절은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힘 있는 천사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있다. 이 힘센 천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있는 거, 그가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는 것인데 그 맹세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사실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1.1획도 변개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 오른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하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그랬어요. 지존자 하나님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피조세계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정당성이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의 심판 사상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를 그 정당성으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힘센 천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맹세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맹세이므로 이 맹세는 빈맹세가 아닌 확실성이 있는 맹세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맹세하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로 36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인간의 맹세는 행할 능력이 지킬 능력이 없는 무능한 맹세이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는 것,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모든 예언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사실임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1.1억도 여기서 변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맹세의 내용이 뭐냐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라는 말 속에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히브리서 10장 37절에도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시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없는 절박한 상황을 의미하고 긴박성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나팔 7 대접의 재앙이 이제 집행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심판의 시간은 그 도수가 온전히 찬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마음이 시원한 일이시면서 시급하고 우선해야 하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도록 초청하시는 일에 온 힘을 다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히브리서 1장 1절에도 있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게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부터 창조시 때부터 감춰놓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지요. 그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메시아 탄생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해버린 우리 인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그 계획과 청사진을 하나님의 품속에 숨겨준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밀은 각 시대마다 여러 선지자들에게 부분적으로 알게 하셨고 또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알게 하신 것도 비유와 상징과 암호와 은호로 하셨기 때문에 타락한 우리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청사진을 이해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속에 기록된 모든 비밀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는 날 다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나팔 심판의 의미를 복음을 통해서 전하신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복음 속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비웃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4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냥 있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 속에 약속된 하나님의 비밀을 비웃고 조롱하지만 하나님의 비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는 최후 심판의 비밀 담겨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에게 다 나누어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복음과 같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며 악인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임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계획인 것입니다.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보는 이 10장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8절과 10절에 나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인데 제가 이것을 삽입본문이라고 하는데, 삽입본문의 배경 설명이 지금까지 있었고 8절부터 11절까지 이 삽입본문에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힘쓴 천사죠. 이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받으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가져다가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고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니, 반대로 얘기해요. 순서는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왜 책을 먹어야 합니까? 왜 두루마리를 먹으라 하시니까요? 왜 이 두루마리를 가져다 먹으라고 할까요? 천사가? 이 두루마리,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완전히 소화하기 위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참 예언자들은 성경의 뜻을 먹을 뿐만 아니라 소화하고 이해한 후에 자기의 피와 살로 된, 다시 말하면 육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 소리로 증언하는 자가 참 예언자들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의미 중에 내 십자가를 지라, 예언자의 얘기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그것을 먹고 소화하고 이해해서 자기 피와 살로 된 육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네 소리로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경험했던, 예수님께 들은 말씀들을 다 복음서에다 기록하죠. 그런데 그 복음서를 재해석하는 이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사복음서와 전혀 다른, 그가 육화되어진, 그가 이해하고 소화되어진 말씀으로 증거하죠. 그러면서 자기는 그래요. 유대인들이 안 들으니까 나는 이방의 복음자다.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해요. 그는 주님의 말씀을 육화해서 헬라 문명에게, 다른 문명에게, 그리스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잖아요.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짓 선지자나 종교꾼들은 자기 피와 살로 육화된 말씀이 아닌 교리의 말, 신학의 말, 사상의 말, 주의의 말을 앵무새처럼 오늘도 짓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성경 내용을 삼각형으로 그려보면 맨 밑에 단 가장 많죠.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인물입니다. 인물. 성경의 내용 가운데 가장 밑변에 있는 제일 많은 내용은 사람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사건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있고 그 좀 작은 게 사건이에요. 그러면 맨 위에 꼭지점은 뭘까요? 맨 위에 꼭지. 거기 하나님 계시는 거죠. 하나님 이야기가 그 안에 있어요. 인물과 사건 속에 하나님 얘기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인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건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인물과 사건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은 여러분
인물과 사건 뒤에 숨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얘기해요. 행간을 읽는다. 글로 쓰여 있는 행과 행 사이에 지금 하나님 말 뜻과 의미가 숨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 들어보세요. 맨 사람 얘기하다가 이 사람이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떻고 TV에 들고 라디오에 들어보면 맨 사람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사람 얘기. 예수님 얘기 언제나 할까? 하나님 얘기 언제나 할까? 그거 안 하다가 끝나버려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어느 부흥회를 갔더니 부흥회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로 들어와서 여리고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 들어온다는 얘기 해놓고 딴 얘기, 세상 얘기, 웃은 얘기, 농담인 얘기, 뭐 교훈인 얘기 이런 얘기 하다가 끝내 예수님이 여리고 들어가지 않고 그 설교가 끝나버리고 말더라고요. 에? 뭐 사람들이 웃고 뭐 배꼽 잡고 뭐 아멘하고 나중에요. 나는 목사로서 그 설교를 한번 이렇게 뜰채로 떠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에? 상식은 좀 늘었을런지 몰라도 재미는 좀 늘었는지 몰라도 기는 즐거웠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얘기 하나님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 지금도 사람 얘기하다 끝나는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건 얘기하다가 끝나는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얘기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얘기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됐든 교인이 됐든 신앙생활 오랜 사람이 됐든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요. 성경을 들이대고 막 달려들면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어쩔 줄 몰라요. 당황해요. 성경을 먹고 책임질해서 완전하게 이해하고 소화한 다음에 자기의 살과 피로 육화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쉽지 않거든요. 지금 사도 요한에게 이 일을 명하는 것은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다시금 고취하는 거죠. 예언자로서. 너 가서 예언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날 강단이 경제적인 얘기, 투기, 부동산, 뭐 세상 얘기 이런 걸로는 여기 얼마나 가득 찼는지 몰라요. 어느 목사님은 그 설교 하나에 뭐 자기가 한 주간 읽은 책 갖고 얘기해. 책, 사람 얘기.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다 이렇게 했다. 그 사람 소개하다가 정작 중요한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시간이 다 흘러가고 말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신앙생활은 설교는 오랜 세월 수없이 들어왔는데 성경이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잡히지 않고 있어요. 우리 평신도들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나누는 동료 목회자 후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체계적으로 이거 시간이 많이 들거든요. 먹어야죠. 그 다음에 읽는 것만으로 됩니까? 그 소화시켜야죠. 육화해야죠. 내 피와 살이 되게 하고 내 목소리로 이 말씀을 전할 때까지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 풍미하다 보니까 이 양반들은 이 성서신학자들이 항상 그분들을 비판할 때 그래요. 성경도 하나도 모르는 양반들이. 이분들은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앞에다가 성경 쭉 한 절 읽어요. 그러고는 뭐 세상에 있는 얘기, 뭐 책에 있는 얘기, 뭐 이게 감리교 설교였습니다. 워낙 유식하고 박학다식하니까 그 얘기 쭉 하다가 이제 설교 끝날 시간 다 되면 그러므로 우리 다 같이 뭐 주님을 찬양합시다, 섬깁시다. 그러고 기도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고 기도하고. 그런 설교에 아주 익숙합니다. 그렇게 재미있고 새롭고 한 거 설교 저 얼마든지 요새는 더 좋지 않습니까? 컴퓨터 치면 다 쏟아져 나오잖아요. 요새는 또 챗 GPT라고 해가지고 누르면 그냥 다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으로는 이게 아주 독약 같은 일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일이죠. 그렇죠? 늘 겉만 훑은. 선배 목사님이 한번 우리하고 농담하면서 이래요. 자기가 목회하는 목회지에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계시대요. 그분은 지금은 그렇게 부흥회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매주일 부흥회 나가시는 거예요. 매주일. 이건 그 사모님이 목사님 부흥회 가시는 동안 이런 일은 더 없겠지만 사모님이 동네에 있는 교회를 한 바퀴 도신대요. 쭉 들으면서 주보를 한 장씩 딱 걷어다가 목사님 테이블에다 딱 놓으면 그 주보 뒤에 목사님들 설교 요약본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쫙 그걸 훑어보고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분은 언변이 좋고 그 다음에 이 입에 힘이 있으니까 그냥 설교 준비할 거 없다는 거죠. 한 주간 가서 교회 본 거 뭐 이런 거 보고 그냥 그 사모님이 주소다 놓은 주보 요약한 거 대충 축여서 설교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선 쓰게 되더라.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달고 꿀송이보다 더 달입니다. 이건 제가 성경에 써 있는데 시편 19편 9절, 시편 119편, 아모스 5장 1절, 잠언서 24장 3절. 여기 보면 꿀송이. 제가 성경에서 존경하는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만 드린 말씀인데, 공개하는 말씀인데 아주 존경하는 인물 하나가 있는데 그가 다윗의 큰아들 요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요나단. 이분은 성경에 잠깐 나오다가 없어져 버려요. 공적도 없어. 아버지 덕분에 고생하다가 죽어요. 그런데 다윗을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이 다윗의 목숨을 위해서 사울의 큰아들 요나단인데 이 사울의 큰아들 사울의 큰아들 요나단이에요. 이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의 모든 책동을 이 요나단이 막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왕권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사울보다 요나단이 더 직접적인 관련자입니다. 그렇죠? 다음 대권은 요나단이 받아야 되래요. 그러니까 내가 당사자야, 이해 당사야. 왜? 사울은 이미 왕권을 가지고 이 왕을 계속 왔으니까. 다윗에게 가장 원수가 되고 적이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그리고 권력에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권력의 크기를 제일 잘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같이 용산하고 먼 사람은 용산이 얼마나 큰 권력을 갖고 있는지 잘 실감이 안 나죠. 거기 가장 가까이 있는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이 권력의 크기를 자기들은 직감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 이 청년 요나단, 아니 자기가 따놓은 당상 아닙니까? 큰아들이에요. 그리고 장수입니다. 혁혁한 공과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의 정적일 수도 있는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느냐, 그의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그를 보살피는가. 여러분 그거 오리무중 아닙니까?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의 위대한 사람들이 많은데 요나단처럼 위대한 사람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현실적으로. 요나단은 과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 그 우정, 그의 사랑, 그의 겸손함. 요나단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을까? 아버지 사울은 완전히 폭군인데 거의 다윗에게 향해서는. 여러분 답이 뭔지 아세요? 제가 성경을 읽다 찾아냈어요. 성경을 읽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최초로 사울이, 이 잘못된 명령인데
이스라엘의 군대에게 금식을 명합니다.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금식을, 그 병사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금식하는데. 근데 요나단이 산에서 꿀을 발견합니다. 꿀을. 그 꿀을 야 너희들도 먹을래 했더니 아유 왕한테 이거 왕의 명을 거절하면 다 죽는데 다 안 먹어요. 근데 요나단만 그 꿀을 먹습니다. 여러분 요나단만 그 꿀을 먹어요. 그리고 눈이 밝아졌다 그래요. 나는 그 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계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서 꿀을 제일 먼저, 이 꿀이 지금 성경으로 상징되잖아요. 아하, 요나단의 비밀이 여기구나. 요나단은 비록 전쟁의 급박한 상황 속이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요나단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요나단은 순교하죠 나중에 아버지와 함께. 그런데 이 단 말씀이, 요나단을 변화시킨 이 단 말씀이 배에서는 쓰게 된다. 제가 말씀드렸던 애국과 애가와 재앙이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십자가를 지는 일, 이 말씀을 소화하는 일은 얼마나 쓴지 알 수 없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너무나 기뻐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았어. 그러나 대환란과 최후 심판의 계시 내용을 그가 볼 때 그에게 근심이 컸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곧 예루살렘에 임할 재앙을 예수님 미리 내다보시면서 감람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감람산에 가면 눈물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린 거죠. 이게 지금 사도 요한과 같은 얘기죠. 11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 이게 족속이라고 딴 데로 써 있죠. 족속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예언자의 사명을 고취하죠. 그래서 그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하고 예언자의 소명을 돌아갈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다시 예언해야 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기록한 성경은 각 나라 방언으로 번역되어 증거되어 있습니다.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은 이 성경의 예언들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아전인수격으로 이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교파의 굳어진 교리로 오늘날 훈련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기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먹고 제 살과 제 피로 육화시킨 것이 아니라 교리적인 설교, 신학적인 주장, 사상적인 선전으로 이용해 먹고 있다는 사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학자들을 만나면서요, 얼마나 작아졌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보통 나라 말수를 5개 이상 말을 해요. 5개 말을 이상. 우리 교수들 중에 그런 분이 몇 분 있을런지 모르겠는데요, 나하고 같이 공부한 영국에서 석사를 하고 이곳에 박사하러 왔는데요, 영국 학생이에요. 영국 학생. 이 친구가 페이퍼를 써가지고 제출했어요. 리포트를 써서 우리 교수한테 냈어요. 그럴 때 그 교수가 이 히브리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영국에서 석사까지 하고 온 영국 학생에게, 대학원생에게 그 논문을 빨간 펜으로 다 긋고 때로는 퀘션 마크,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잘못 썼다는 거예요, 다. 예. 아주 빨갛게 해서 보내준 걸 제가 봤어요, 같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국에서 석사한 영국 학생 아이가 쓴 논문을 유대 교수가 그걸 빨간 걸로 다 체크할 정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교수에 그런 사람 몇 분이나 계실까 생각돼요. 몇 분인가. 평생 외무부에서 외무관료를 하는데도 예전에 있었던 그 문재인 정부의 외교관 여자 외무부 장관이 그래요. 영어 실력 좀 키워야 된다고. 여러분. 그런 비판을 하더라고요. 일상적인 언어만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제가
그 선생들 앞에서 너무너무 소심해졌어요. 언어도 잘하지요. 학문의 깊이가 있지요. 끝없는 학문의 정진 과정을 하죠. 정치 같은 거 그 사람들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뭐 교수들이 우르르 몰려나가서 뭐 선선하고 선언선하고 그런 일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앉아서 죽으라고 공부만 합니다. 예. 근데요, 그들이 그렇게 중요시하는 탈무드라고 하는 탈무 책이요, 제 키보다 더 높아요. 탈무 책.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야, 나는 언제나 저 책 읽어가면서 저거 해석하고 한국에 소개 좀 해볼까, 그런 부러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 제가 깨닫고 나고 보니까, 여러분 탈무시 뭐냐? 탈무드가 하나님 말씀이 쭉 오다가 말라기에서 말씀이 딱 멎어버려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은 선지자를 통해서 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누가 쓰냐? 사람이 쓰기 시작해요. 사람이 쓴 게 탈무드예요. 근데 내가 사람이 쓴 것 가지고 뭐 그렇게 부러워하고 존경해야 하고 그걸 뭐 신성시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도 다 해석을 안 됐는데. 지금 자신 있어요, 제가. 유대학자들 앞에 자신 있습니다. 탈무드는 사람이 쓴 건데 뭐.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뭐. 그런 자부심이 생겼어요. 이상한 자부심인지 모르지만. 요한도 천사가 주는 작은 두루마리, 이 책을 먹기 전까지 예언의 비밀을 완전히 소화하고 이해했다고는 하지 못할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책을 먹고 그 두루마리를 먹고 달고 쓴맛을 다 본 다음 그는 말씀을 완전히 소화하고 이해하고 육화시켰으므로 비로소 자신의 말을 외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예언하라고 하는 뜻은 작은 책에 기록된 내용이 새로워서가 아니고 이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각 시대마다 예언된 것인데, 인간들이 성경의 비밀을 완전히 해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와 상징으로 된 성경의 비밀을 완전히 소화해서 육화시킨 요한이 바르게 해석한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예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7절로 8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로 8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라. 요한은 말씀의 도의 맥을 이어받은 우레의 아들 하늘의 음성이므로 바른 깨달음과 바른 이해로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다시 전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뜻이 깨달아지고 귀가 열려져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그 말씀의 달콤함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고난의 쓰라림, 어려움의 쓰라림, 환난의 쓰라림과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며 이겨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 길과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짐을 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극히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에 이끌려 살았던 야곱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해같이 빛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연단의 여정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과 꿈이 삶의 헛된 목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저희들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아직도 감추어진 놓쳐진 지대에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박해와 고난 가운데도 세상을 향해 발돋움하여 부활을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의 시험을 담대히 이겨나가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복을 내리고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수해와 예기치 않던 재난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금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나라의 방위선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장병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훈련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과 주님의 살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